오늘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느냐와 내가 그니라, 이것이 그리고 심오한 철학적, 신학적, 구원론적 의미를 담은 질문과 대답입니다. 산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울음으로써 울면서 먹을 걸 찾습니다. 젖을 찾기도 하고 이유식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추우면 옷을 찾고 따뜻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추워지면 히터를 찾으려고 하고 난방기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찾는 과정입니다. 배고프면 찾습니다. 목이 가라면 무엇을 찾죠?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 찾는 것입니다. 조금 성장하면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직장을 찾고, 조금 더 성장하면 배우자를 찾고, 그리고 친구를 찾고, 인생의 동역자를 찾고, 동반자를 찾고, 동행자를 찾고, 공동체를 찾고, 계속적으로 인생은 무엇이다? 찾는 것입니다. 또 여유가 생기면 맛집을 찾고, 운치 좋은 카페를 찾고, 영화관을 찾고, 취미생활 할 곳을 찾고, 내 마음이 쉴 곳을 찾고, 우리는 끊임없이 찾는 과정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또 새로운 옷에 대해서도 역시 내 코드에 맞는 것,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보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게임을 찾아보고, 새롭게 출시된 게임, 새로운 앱을 다운받아서 또 기능적인 것을 찾아보고 계속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동호회나 여러 모임들이 생기는 것은 찾음의 욕구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하는 존재이다? 찾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찾음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찾지 못해서, 찾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방향성을 찾고, 직장을 찾고, 학교를 찾고, 배우자를 찾고, 그런데 이 찾음이 만만치 않을 때, 용이치 않을 때, 찾음의 문제에 곤란이 오게 되어질 때 많이 고민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다? 찾음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구원의 방식을 찾고 구원의 방법론을 찾는 것, 이것이 철학적, 신학적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자 근원적인 어떤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좋은 동반자를 찾고, 좋은
동역자를 찾고 좋은 동행자를 찾고 그렇다면 이 찾음이 제대로 되어지면 또 좋은 진리를 찾는다면 영원히 갈 그 나라까지 찾는다면 이 찾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모험과 싸움과 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과정이다? 찾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핵심적인 가치, 동역자, 동행자, 동반자 이것을 잘 찾으면 결국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주 부수적이고 크게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것을 찾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 핵심적인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두 번째,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세 번째,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누구와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생략된 것은 영원히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는가?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문제가 인간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찾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를 찾느냐면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들. 이른바 헬퍼, 도움을 줄 사람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고모, 이모, 삼촌이다. 또 언니, 오빠, 뭐 이런 분들, 누나 전부 다 헬퍼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도움 주는 사람들. 도움 줄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도움 주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올 때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도움이 왔을 때 이걸 행운, 또 그것이 만족할 만큼 도움이 오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이 공부한데 넘어졌는데 이마에 뭐 돌멩이 하나가 부딪혔다. 확 넘어졌는데 피를 닦으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필이면 금덩어리 하나에 내 머리통이 부딪혔다. 피가 난다. 근데 금덩어리가 내 이마에 구멍을 뚫을 만큼 컸다. 보니까 한 5kg는 나가겠더라. 그럼 이 금덩어리, 금괴, 이 무거운 것은 시가로 환산하니까 한 40억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행운이다. 럭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 그리고 이게 자꾸 조그만 금반지에 부딪혀도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피는 나지만 콕 찍혔어요. 근데 금반지가 한 40만 원 정도 한 돈이면 하니까 기분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운은 행운이다. 그런데 이게 40만 원짜리가 아니라 금덩어리, 금괴한테 부딪혔으면, 그런데 코피가 나고 이렇게 피가 터져도 뭐 갑자기 피가 줄줄 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돈으로 바꾸면 갖다 팔면 40억 될 텐데 이럴 때 만족감이 커지면 그게 뭐죠? 행복입니다. 우리는 소소한 행운과 행복 사이를 매일 살아가는데 이걸 영어로는 그냥 럭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찾는가 하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험, 상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긴 채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입을 것도 찾아야 하고 먹을 것도 찾아야 하고 마실 것도 찾아야 하고,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는 모든 것이 다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구해야 할 것이고 시냇물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면은 내 추위를 피할 곳을 동굴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너무 더우면 나무 그늘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찾는 과정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구석기 시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우리 연천에 가면은 거기에도 구석기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만, 연천 전국 지역에 거기에 보면 특성,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한탄강 유역에 살면서 무엇으로 연명을 했다고 하죠? 무엇과 무엇으로? 역사 시험에 매일 나오는 거죠. 특별히 중등부 역사 시험에 단글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 고등부에도 나옵니다. 초등부 5, 6학년 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석기 시대에 무엇과 무엇으로 먹고 살았다? 무엇과 무엇을 함으로써 먹고 살았습니까? 예, 수렵과 채취인가요? 수렵과 채취. 채집이라고도 하고 채취라고도 하고, 이게 뭐 전통적인 거 아닙니까? 수렵과 채취. 수렵은 뭐예요? 토끼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꿩이라든지 돌로 때려잡든 몰로 때려잡든 몽둥이로 때려잡든 나무가지로 때려잡든 덫을 놓든 일단은 수렵, 잡는 것입니다. 잡아서 껍질은 벗겨서 그것을 잇대어서 옷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기는 밥으로 만들고 그 먹거리로 만드는 거죠. 음식으로. 그리고 뼈는 발라서 뭘로 만듭니까?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서 땅에 뭘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멧돼지나 이런 그 짐승, 야생 동물들과 만나면 공격용 무기로도 만들고 쓰고,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서 이렇게 석기를 썼습니다. 뭐 간석기라는 것도 있죠. 그런가 하면 채집 내지 채취는 무엇입니까? 가서 따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따고, 그 다음에 나물들 이렇게 따가져오고 모아오고 캐고, 또 냉이 뿌리 같은 것도 캐고, 여러 가지 약초들, 뭐 산삼이나 이런 것도 좀 도라지도 캐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알고 보면 찾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왜 한탄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이유가 뭐죠? 강유역에 사람들이 거주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먼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붕어든 송사리든 피레미든 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미꾸라지든 어디에서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 강물에서. 그 다음에 목욕시설이 없고 식수를 구할 데가 없는데 수자원이 어디에 있어요? 강에 있죠. 그리고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옛날의 강은 더 맑고 깨끗했습니다. 시냇물이 너무너무 맑아서 그냥 가서 마셔도 될 만큼. 그래서 식수, 수자원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수나 목욕, 샤워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그냥 씻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 주변에 이 부락과 그리고 이 문명 집단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발전하면서 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죠? 매일 생고기만 먹다가 어느 날 벼락이 땅 떨어져가지고, 숲에 벼락이 떨어져서 거기에, 또는 너무 건조한 때에 나무들끼리 부딪히고 뭐 이러다가 불길이 조금 솟아나면서 이것이 그 확산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토끼나 노루나 우리 이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쪽은 고라니 같은 것도 많죠. 또 멧돼지도 많습니다. 야생돼지 이런 것들이 그냥 불에 타서 바베큐로 통구이로 나오니까 또 새들도 꿩이나 그것을 뜯어 먹어보니까 처음에 먹었던 생고기보다 그냥 날 생선보다 훨씬 맛있다는 걸 알고 구워 먹는 불의 발견, 불의 혁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동굴 찾아서 오들오들 떨다가 이제는 거기다가 돌로 가운데 뭘 만들고 화로불을 만들고 거기다가 장작을 지피고 겨울철을 나는 지혜,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어 먹을 것, 끓여 먹을 것들, 익혀 먹을 것들을 이렇게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다? 찾아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수렵, 채취, 어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에덴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한 단어로 통합시키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것이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고 입을 것을 찾고 거하고 누울 곳을 찾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지금도 찾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성경은 무엇부터 제시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아주 건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찾는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신앙적이고 영성적인 감각을 꼭 깨우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오늘은 본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에 대하여 5절에 답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6절에도 내가 그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답합니다. 7절에도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가? 나사렛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도 누구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도움, 그리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방황을 종식시키고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은 후회가 없는, 두고두고 후회가 남지 않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선택을 하긴 하는데, 인간은 다 선택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삶이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두고두고 후회할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5년, 10년, 30년, 50년 부부들은 대부분 이런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이런 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0% 정도가 그런 선택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두고두고 무엇을 유발하는, 후회를 유발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시작했을까? 더 많은 다양한 일이 있는데 왜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할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두고두고 무엇을 유발하는, 후회를 유발하는. 또는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할 때 조금 더 내가 공부할 걸, 눈 뚝딱 감고 공부할 걸 그때 왜 대충 넘어갔을까? 이게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후회를 유발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은 뭐라고 하죠? 두고두고 만족을 유발하는 선택.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길 너무 잘했다. 그 사람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판단이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고두고 만족을 유발하는. 내가 그때 그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한 것이 지금 10년, 20년이 지나도 너무 흐뭇하다. 회상할수록 흐뭇하다. 그래서 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후회를 유발하는가 또는 만족을 유발하는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쉽게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긴 하는데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했는데 또는 감각적으로 선택했는데 우리가 원치 않게 때로는 후회를 유발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떨기를 선택했는데 지속적으로 만족을 유발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택했는데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서 이런 교회 다녀도 되나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두고두고 만족을 유발한다면 이런 것은 좋은 선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번 더 나아가 내가 예수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잘 몰랐는데 내가 교회 나가도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거 괜찮을까? 그런데 얼떨결에 친구의 권유를 받아 또는 친척의 권유를 받아 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끌림을 받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선택에 해당하겠습니까? 두고두고 지속적으로 만족을 유발하는 두고두고 정도가 아니라 영생토록 만족을 유발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내가 그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서 자기가 위기에 빠질 때 왜냐하면 예수가 여기서 내가 그니라 해서 발각되면 체포되는 것이고 체포되면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것인데 죽음 앞에서 자수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자수하여 이 광명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낸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신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허무한 진리나 사상을 추구할 것도 아니요 허무한 어떠한 지도자를 따를 것도 아니요 추종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관심 가질 것도 아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길만이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만족을 유발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 잠깐 인생 짧은 코스 가운데서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섭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선택은 다 섭리적 선택이라서 이거는 실패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냥 선택의 방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 이것은 섭리적 선택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거라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섭리적 선택은 잠시 내가 만족했느냐 아니면 후회했느냐 그 차이이지 잘하고 못하고 실패와 성공의 그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섭리적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작정과 경륜 안에서 허용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족이냐 후회의 영역이냐 그 차이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원적인 선택, 이것은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선택, 이 선택은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만나되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영접하고 그 예수를 찾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 답이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구원자요 메시아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영생토록 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 중에서 8절에 나오는 평범하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뭐뭐하라? 용납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체포가 되는데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왔거나 예수님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느냐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집에 먼저 가는 것 용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납이라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용납하다. 이건 뭐냐면 아피에미는 바로 허용하다 또는 관용하라, 허락해라 또는 용서하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군인들과 그 여러 혈기등등한 제사장들과 막 포위된 상태, 달리 표현하면 갱단이나 조직폭력배한테 한 사람이 몰리고 몇 명이 몰려 있었을 때 너희가 찾는 건 나 아니냐, 이 사람들 나와 동행했던 이 사람들, 약한 이 사람들은 먼저 보내라. 이러한 아주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자들은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아피에미해라. 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 무슨 의미라고 하죠? 옛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미야라고 불렀는데 본문에 나온 게 뭐죠?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용납하라. 이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곱게 보내라. 카바는 담당은 누가 하겠다? 예수께서 하겠다. 네가 찾는 것은 나 아니냐? 제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요한, 야고보 그대로 보내라. 순하게 보내라. 용납이 무엇입니까? 왜 용납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겠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자, 구절에 나오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도 잃지 않겠다. 누가 커버해 준다? 예수님께서 커버해 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은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곤궁이나 곤경에 빠질 수도 있고 뜻대로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면 좋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불통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리무중인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곤궁에 방치하지 않고 아피에미의 은혜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하게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누가 감당하고 예수께서 감당하고 커버해주고 예수님께서 보디가드를 해주고 예수께서 다 책임을 져주고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누구도 예수 믿고자 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오게 하시겠다. 우리는 아피에미의 은혜를 덧입고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피에미해 주신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피에미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서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 영생의 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납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까지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행복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